예수님은 지혜의 왕이라, 지혜의 왕. 그러니까 말씀을 한마디를 나누어도 참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참 우리는 지혜가 없어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참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참 기가 막히게 말씀을 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보니까 당신들을 얘기한 거예요. 이제까지 남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남 얘기한 줄 알았는데 다 듣고 보니까 자기들의 이야기였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며 뭐 바리새인들이며 사두개인들이며 서기관들이며 하여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아주 득세하던 시대인데, 그때 참 주님이 못마땅인 거예요. 굉장히 참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럴까 참 정말 저건 아닌데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러지, 왜 저래, 이런 거였어요.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것이 아닌데 참 안타까워요. 그런데 직접 대놓고 얘기하면은 상처받고, 직접 대놓고 얘기하면은 반발이 일어나서 아주 어려움이 생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진짜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앞에다 탁 대놓고 그냥 하고 싶은데 또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또 난리가 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상처받지 않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의를 한 거예요. 자기들의 얘기인 줄도 모르고, 자기들의 얘기인데 자기들의 얘기인 줄을 몰랐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거기에 젖어 살았는가.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 놨다, 그죠? 여기 보니까 얼마나 잘 가꾸어 놨는지, 망대도 지었다 그러죠. 울타리도 쳤다 그러죠. 포도나무도 잘 심어놨다 그러죠. 아무쪼록 즙을 짤 수 있는 기계도 다 동원해 놨다죠. 그러니까 포도원으로서는 완벽하게 정말 더 이상 손볼 것 없이 잘 만들어 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이제 세를 주고 타국을 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주인이 방을 내먹으려고 하면은 그 세입자가 들어와서 살기에 만족스럽도록 뭐라 그래요? 옵션. 풀 옵션을 다 갖춰놓고 누구도 정말 부담 없이 그냥 몸만 가지고 와서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방을 붙일 때마다 풀 옵션 하죠. 그러니까 그냥 몸만 와도 됩니다. 다 준비됐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포도원의 주인도 다 만들어놨어요. 포도원을 아주 멋지게. 그러니까 와서 포도 따고 와서 포도주 짜서 이제 살면 되는 겁니다. 새만 좀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내가 다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누리고 사시고 여기에 대해서 조그만의 새만 좀 주시면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혜택입니까? 얼마나 좋은 조건입니까? 뭐 서로 막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주인은 본인 생각에 참 믿을성 싶어서 믿을만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 포도원을 맡기고 먼 타국으로 가서 업무를 보는 겁니다. 예, 시간이 됐어요. 추수할 때가. 그러니까 이제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이제 또 빨갛지. 이제 익어서 그 포도주를 따서 이제 포도즙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보니까 된 거요. 이제 다 마쳤어요. 그래서 이제 세를 받아야겠구나. 농사 다 끝났겠지. 이제 전부 다 포도주 만들어서 팔고 이제 세 낼 수 있겠다. 성 싶어서 사람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가서 세를 받아오지 않은 거예요. 그 농부가
그 세를 받으러 온 사람을 죽이고 때리고 야단을 하는 거예요. 야,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 직분자들, 사명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명을 줬으면, 와, 진짜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나.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나. 세상에 이게 웬 떡이냐. 하고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냥 정말로요, 받으러 오기 전에 먼저, 월세 갖고 가서, 정말 고맙다고. 이런 은혜가 어디가 있느냐고 먼저 가서 답례를 했어야 이게 오를 일인데, 아니 다 갖췄다니까요. 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세만 주면 돼요. 본인이 그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를 따기까지 되려면은 수억의 돈이 투자해야 돼요. 그런데 수억의 돈에 투자를 안 해도 수억 원의 투자를 해서 얻은 소득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짜 횡재한 거예요. 참 좋은 주인 만난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내가 시간이 없어서 세를 갖다 못 바쳤다고 하면은 지금은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싸줘버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이제 그 주인이 종을 내보낸 거예요. 가서 그 집에 아무개에게 가서 임대료 내라 그래라. 임대료 달라 그래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아이고 죄송하게 됐노라고 며칠만 참아달라더니,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참 어려운 금 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다음부터는 제가 가서 상납을 하겠다고 이러면서 그 임대료를 내줘야죠.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못됐어요. 사람이 참 그래요. 사람이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또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잖아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혜택을 줬고 이렇게 좋은 주인을 만났는데 그것으로 감격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 것으로 삼아보려고, 그것을 통째로 먹어보려고 아주 이렇게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세를 받으러 온 사람을 죽였다 그러죠. 그것도 말이죠, 잡아서 심히 때렸다 그러죠. 이건 진짜 아니죠. 아무리 어떻게 그래요. 이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에요. 이러면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될 일이냐 하고 물은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뭐 이런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믿노라 아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는 어디가 그런 놈이 다 있느냐고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막 예수님은 또 멋지게 그래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하죠? 아니 내가 종을 보내서 세를 달라고 했더니 그놈들을 때리고 죽여버리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내 아들을 보냈는데, 내 아들을 보내면은 괜찮겠지 하고 내 아들을 보냈더니 오히려 내 아들은 이 포도원을 상속받을 사람이라고 해서 죽여버렸다. 이건 어떻게 되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악한 사람으로부터서 포도원을 빼앗아서 될성 싶은 사람을 다시 뽑아서 그 사람에게 포도원을 내줘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모든 기득권을 다 뺏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다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포도원을 맡겨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옳죠. 맞아요. 100번 만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했으면은 깨달을 줄 알았어요. 아, 내 얘기구나. 아, 내가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고 얼른 깨닫고
잘못했다고 이실 짓고 하면서 용서를 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기 얘기인데, 자기들의 얘기인데 자기들의 얘기인 줄도 모르고 얼굴이 빨개 가지고 그런 놈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 놈은 당장에 그 포도원을 뺏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줘버려야 된다고. 아주 혼쭐을 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이 다시 말하는 것은 건축자가, 건축을 하는 사람이 버려버린 돌이 있다래요. 별 쓸모가 없다. 이건 가치가 없다. 이건 있으나 마나다 하고는 그냥 버려버렸대요. 그랬는데 정작 건축하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아주 욕이 나고 아주 춧돌이 될 것 같아. 머릿돌이 될 만해. 그래서 그 남이 버려버렸던 그 돌을 가져다가 춧돌을 삼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우리가 때리고 죽이고 아주 정말 얼마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구나. 그때서야 생각이 들게 되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 얘기를, 그 비유의 얘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자기들의 얘기인 줄을 알았더라 그래요. 그랬으면 무릎을 꿇고 저희가 죄인이릅니다. 정말로 죄송하게 됐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죠. 이게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 예수님을 이제 더 꼭깝게 보고 그 예수님을 이제 진짜로 잡아서 죽여버리려고 혈안이 돼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뭘 느낍니까? 이게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다고 하는 이런 날고 기는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예수님이 하는 일에는 사사건건 발목을 걸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반대를 하고 자기들은 참 이게 옳다, 이게 맞다 이렇게 하고 있는 짓이, 그 예수님이 머릿돌인데 그 머릿돌 되실 분을 내팽개쳐버리고 다른 무엇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우둔하고 미련한 이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신랄하게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얘기는 이 사람들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얘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마어마한 사명을 주었어요. 그저 주었어요. 정말로 나 같은 것이 뭔데 포도원을 맡겨서 그 포도원에서 그 포도원을 지니고 살 수 있도록 했냐고요. 그러면 진짜 감사하다고 시대대로 시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러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사명 받을 때, 은사 받을 때에 또 뭐 직분 받을 때에 그때는 막 감사해서 내가 이 사명 죽도록 충성하겠노라고, 정말 주의 은혜 절대로 안 잊겠다고, 내 몸이 부서지도록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더더욱 우리 하나님 제일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다짐을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억들이 언젠가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 오히려 일시키는 사람을 죽이려고 덤벼든다니까. 반기를 들어 순종하겠다고 예 하겠다는 사람이 이제는 못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정말 주의 일인데, 아니 주님이 나에게 이 귀한 직분을 주셔서 이 귀한 일을 좀 맡아서 해주라는데, 이게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탁인데, 세상에 이건 아니잖아요. 돌로 치고 매로 때리고 그것도 못해서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고, 예 맞습니다, 그래야죠, 예 잘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들에게 성가신 일 시킨다고, 자기들에게 하기 싫은 일 하게 한다고 그냥 가만 내버려 둘 일이지 왜 우리를 이렇게 귀찮게 성가시게 하느냐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 사명을 받을 때는, 직분을 받을 때는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분과 사명을 받을 때는 잘하겠다고 해서 받은 거 아니에요? 훈련을 거쳐서 정말 나를 이렇게 교인들이 뽑아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참 일꾼으로 써준다더니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된 것인데,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말이죠 못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요. 힘들다는 얘기가 나와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기도 했는데, 아니 죽는 것도 했는데 나는 그것 좀 못해요, 그것 좀.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뭐라 그러려고. 그러니까 이런 말하면 또 뒤에서 죽이려고 한대 그러죠.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이 그런 말을 하면은 더 열기가 나가지고 더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마저도 죽여버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직분을 주시고 일감을 주시고 일을 맡겼으면 정말 우리가 뭐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내 실력 거두면 되잖아요. 내 능력 거두면 되잖아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만 가지고 오면 돼요. 2개만 남기면 됩니다. 5달란트를 후히 줘서 하나님이 나한테 5달란트를 줬으면은 그거 5달란트만 남기면 돼요. 그러면 2달란트를 남겼다고 책망하고 꾸짖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만 남겼다고 잘했다고 칭찬한 거 아니에요. 2달란트든 5달란트든 남겨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도 받은 달란트를 땅을 파고 묻어둬 버리면 오늘 여기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같이 그냥 계급장만 달고 명찰만 달고 있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 계급장이, 이 명찰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역장을 줬어. 한번 잘 해봐라. 이게 목양이잖아, 목양.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했잖아요. 그냥 목숨을 못 버리더라도 시간을 버리고 물질을 좀 버려서 그 영혼들을 싸매고 그 영혼들을 목양을 해야 된다니까요. 주님은 나를 목숨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지고 주의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자녀 삼아주고 자녀만 삼은 게 아니라 이렇게 사명도 줘서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면 그 고마움을 우리가 어떻게 표시하겠어요? 그냥 주님이 내게 맡겨준 일 감사하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누가 뭘 합니까? 못 한다고? 책망합니까? 누가 꾸짖습니까? 벌을 줍니까? 안 그렇잖아요. 내 능력밖에 없으니까, 내 한계니까 내가 죽도록 해도 이것밖에 못해. 그러면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탤런트가 그건데,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게 그것뿐인데 어쩌겠어요? 어디서 도둑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내 그릇이 이것 정도인가 보네요. 그거 만족하면서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면은 5달란트를 남겨온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겨온 사람이나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아요. 하시는 말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지어다. 이 얘기예요. 똑같다니까요.
5달란트 불려왔다고 해서 더 주고 2달란트 불려왔다고 덜 주고 하는 게 아니다니까요. 내 탤런트가 또 이것밖에 안 되는 건데 어쩔 거예요. 예? 저기 섬에서 할머니 2사람 모시고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저 도시에서 수만 명 데리고 예배드리는 사람하고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를 소멸시키지 않고 땅을 파고 묻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더 선용해서 더 잘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이 남겼다고 자랑칠 일 아니고 적게 남겼다고 해서 부끄러울 일 아니에요. 안 한 것이 부끄러울 일이고 못한다고 팽개친 것이 부끄러울 일이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은히 감사하고 받으면 그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데 내치라 그죠? 그래서 슬피 울며 일을 간다 그랬잖아요.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건데, 그때 권사님 얘기 들을 건데, 그때 장로님 말씀 들을 건데 후회하게 생긴다니까. 그럴 일이 머지 않아요. 우리가 언제 갈 줄 알겠어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없다 그죠?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겠어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그러니까 우리는 받은 달란트를 우리가 안 들어 얼마나 해요. 하지만 최선을 하는 거예요. 그냥 흉내를 내보는 거예요. 몸부림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보려고 하면 되잖아요. 안 하려고 하니까 안 하는 것이고 못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정말 직분자들, 사명자들, 잘 믿는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고 사랑받고 벨스럽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부도덕하게 이루 말로 할 수 없어. 불성실하기가, 불충성하기가 이루 말로 할 수 없다니까. 오히려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해하려고 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죠.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듯하게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귀퉁이라도, 한 구석이라도, 정말 머릿돌, 추추돌은 안 되더라도, 뭐 석가래가 되더라도, 어느 뭐 지붕이 되더라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큰 것 안 맡겨줬다고 불평할 일도 아니고, 뭐 쬐까는 것 맡겨줬다고 불평할 일 아니라니까요. 그냥 하나님 뭘 해주든지 내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최선 다하면 뭐 사람이야 뭐 다르게 평가할 수 있죠. 사람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이 평가할 때는 똑같이 평가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보고 일하지 사람 보고 일합니까? 사람 보고 일하면은 실망하고 사람 보고 일하면은 참 하기 싫을 때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는 거니까, 또 우리가 세상 일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일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2016년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데 이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다짐으로 이제 2016년도를 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12개월 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 또 12개월 또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기관들이, 부서들이 지난해보다는 더 갑자기 부흥이 일어나야 되겠잖아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다 사명자고 우리가 다 직분자들이니까 주님이 주신 탤런트를 어쨌든 선용하고 정말 묻어버리지 마시고, 굉장히 여기 보니까 말씀이 있잖아요. 추춧돌인데 버려버렸다니까. 하나님이 나를 추춧돌로 삼아서 정말 요긴하게 쓰고 싶어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다 필요합니다. 필요해서 하나님 불러주시고 필요해서 여기에 앉혀놓은 거예요. 필요 없으면 걷어냈을 거예요. 그런데 꼭 필요하거든요. 너무너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맡겼는데 싫다고 팽개쳐버리면 되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정말로 날마다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그 은혜에 보답하고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포도원 농부가 진짜 못됐잖아요. 진짜 나쁘잖아요. 이러면 안 되죠. 예? 다 만들어서 살려서 직분 줘서 사명 줘서 이것 좀 맡아주라는데 못 한다면 되겠죠. 예? 다 돈 주고 포도 만들었다니까요. 울도 쳤어. 다른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그럼 망대도 지어서 다른 것들이 쳐들어온가 보려고. 그리고 그거 그냥 진짜 할 수 있는 기계도 다 만들어 놨어. 내가 돈 하나도 안 들여도 돼. 그냥 다 농사 져놓은 거 이제 따가지고 그거 수매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것도 못 한다 그래요. 그럼 아니죠. 예? 그게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세상 일은 더 잘하면서 하나님의 상급, 아까 좀 나씨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예?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았을 면류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참 정말 우리는 진짜 능력 없잖아요. 예? 솔직히요, 제가 우리 딸 여우면서요, 피로연을 안 했습니다. 피로연을. 왜 하는 줄 아세요? 막 난리를 하던데 자신이 없어요. 그래도 피로연 하면 손님이 어느 정도 와야 되는데 올 손님이 없어요. 그러면 돈만 날리겠더라고. 그런 바보 같은 짓을 누가 해요? 안 하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되겠어요? 그래서 못한다 그랬어요. 왜요? 능력이 없으지 않을까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능력이 특출하지도 안 하고 그렇게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이 일꾼 직분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주도 않고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도 않고 사람들은 나를 써주도 않은데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데 하나님은 나를 알아서 써주신다는데 못 온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떻게 했어요? 참 내가 잘 나가는 사람 같으면은 막 했겠죠. 예? 그래요. 잘 나간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은, 빽 있는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은 아주 잘하잖아요. 모든 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까지도 이런 수모를 당하고 살아야겠냐고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렇게 수모를 당하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았다면은 하나님의 나라 가서는 정말 영광을 누리고 살아봐야 되지 않겠냐 말이에요. 예? 여기서는 잠깐이면 돼요. 예? 여기서야 뭐 이제 다 살았잖아요. 고생한데 얼마나 고생합니까? 힘들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기서 조금만 고난 당하면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움을 더 겪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게서 받을 영광은요 비교가 안 된다니까. 어마어마하다니까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꼭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여 하나님 나 천국 한번 보게 해주시라고. 저는 천국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사도 바울, 이 사도 요한도 어떻게 뭐 말로 글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데 정말 저도 그래요. 표현을 못해요. 얼마나 좋은지 어마어마한 뭐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어본 자라만이 그 맛을 안다가죠. 정말 그렇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맛을 본 사람은 달라요, 달라. 정말 죽은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니까요. 그 영광을 모르니까 내가 막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축복받을 수 있는 길인데 그 영광에 들어가서 멸류관 받았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내게 주어졌는데 그 찬스를 놓치고 그 찬스를 헌신짝처럼 버리냐 말이에요. 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출세 못한 것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솔직히 좋은 남편, 정말 좋은 직장 정말 좋잖아요.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살았으면 이건 금방 끝나요, 이제.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이잖아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복락을 누릴 것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 땅에서 조금 창피당하고 이 땅에서 조금 수모당하고 조금 고난당하고 아픔당하고 조금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좀 물질적인 손해보는 거, 몸적으로 좀 피곤한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도 아니다니까요. 비교가 안 된다 그러잖아요. 비교가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못마땅하고 조금 내 성이 안 차도 하늘나라를 바라다 보면서 잘 인내하시고 참고 견디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아요. 슬피 울며 이를 갈 일이 온다니까요. 이 일을 안 하면은 하나님이 다 하실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것 아니냔 말이에요.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죠. 헌신짝처럼 버리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이죠. 뭐 직분도 사명도 막 내팽개쳐 버리면 어찌겠어요.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쨌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잖아요. 환난 있어요. 고난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눈에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래요. 우리가 그 고난이 있으니까 어찌 아픔이 없겠어요. 어찌 힘이 안 들겠어요. 사람이 한 가지 일밖에 못 한다는데 우리는 교회 일을 하라, 직장 일을 하라, 가정 일을 하라, 참 할 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어쩌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사명인지라 이건 팽개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 가정이나 팽개칠 수 없듯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요 직분이기라 우리는 너무 눈물을 머금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 가면 다 갚아줍니다. 정말 주님 나라 가면 제 얘기할 거예요. 참 우리 목사님 그때 그 말씀 잘했다. 그때 그 말씀 안 했으면 나 진짜 영영 끝났을 텐데 그 말 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여튼 이제 또 신년도가 돌아와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에서 이 일 좀 해주십시오 하면은 그냥 아멘 하세요. 하면은 얼마나 잘합니까, 여러분. 못 오면 또 얼마나 못합니까? 50보 100보예요. 다 하나님은 그 마음과 생각을 아시니까 그냥 못해도 하는 흉내 내요. 저희가 뭘 합니까? 저도 막 끝도 못하지만은 흉내 내고 살잖아요. 해보는 거예요, 그냥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그러죠. 부득불 할 일이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살려고 하는 일이에요. 이것 안 하면 걷어가 버리는데 사명 끝나면 걷어가는 거예요. 사명이 없으면은 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남겨둘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래도 사명이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을 아직까지 이 땅에 남겨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빨리 깨닫고 이게 내 사명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더 장수하고 더 잘 살려면 이 사명 감당해야겠구나 생각하시고요. 어쨌든 기쁨으로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멸류관 받아 쓰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에게 받은 사명 잘 충성스럽게 감당할